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서신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8가지 이상의 부패한 신앙적으로 변질된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의 집에 그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아파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또 친척과 가족 간에 근친상간이 있고 간음과 간통과 또 성도 안에 우상숭배와 또 쾌락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는 초대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질 않아요. 기대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길, 믿음이 성장하길 바랬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기쁜 소식을, 변화된 완전한 모습을 생각했지만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8가지 부패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또 거짓된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리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인 바울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바울은 사도의 권한이 없다, 사도의 권위가 없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과 바울 간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성도를 향한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 눈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거짓 사도들은 뭐냐면 중간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이 고린도후서는 가난한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중점적인 내용은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나는 담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러한 기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부활의 몸이 있을 때 내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는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눈이 멀게 되었고 또 이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쨌든 내가 눈이 멀게 되고 또한 회개함으로 눈이 또 뜨게 되고 성령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그 환상과 계시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꼭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의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쭉 해오면서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또 몇 년 후 지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 거짓말인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좀 충격을 좀 받았죠. 사역자 중에도.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따라봅시다. 교회 안에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목사님도 정상적인 목사님은 받아들이죠.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이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도 못하게 하면 그게 공산주의죠. 독재 국가죠. 그런 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근데 그거는 정죄나 그런 게 아니에요.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이를 서로 미워하고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거나 또 거짓은 아니지만 악의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초대교회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교회마다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최근에도 강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강서에서 개척을 한다고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그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분인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실은요. 왜 교회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럴까? 응?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교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막 이 편 저 편 들다가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기도해요. 이 편 저 편 되지 않아요. 안타까워 생각하죠. 어떻게든 교회에만 생각하죠. 예?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목사 편도 없고 장로 편도 없고 권사 편도 없고 집사 편도 없어요. 잘못됐으면 그냥 판단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요. 막 파벌이 생기고 뭐 이파 저파 난리가 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막 개바파, 베드로파, 개바 베드로파라죠. 별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예수파라고 자기는 예수님만 막 하면서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어 하면서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양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은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다 다르긴 해요. 뭐 랍비들은 12번째 하늘까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 여기서 셋째 하늘은 성경 여러 가지 말씀과 비교해보고 말씀 전체를 볼 때 특별히 뭐 주석을 달지 않아도 이미 해석이 돼 있어요. 뭐냐면 낙원이다. 낙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낙원이다. 낙원.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또 우주가 있죠. 예?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분명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늘 첫째 하늘과 또 하늘 위에 궁창 위죠. 궁창 위에 우주 우리가 보이는 것 둘째 하늘이겠죠. 셋째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는, 천문학자들도 모르죠. 바로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영혼들이 거하는, 믿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을 믿는 영혼들이 거하는 낙원. 신학적으로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좀 구별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셋째 하늘, 이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이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같이 몸이 올라갔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난 분명한 건, 나는 낙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낙원에 갔고, 낙원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들었다. 근데 너희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사도들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뭐냐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이 사도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많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사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는 어떤 사도보다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부어주셨다. 그것이 너무도 많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뭐냐면 한 가지 이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권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이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의 사자라고, 사신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사탄의 이 사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육체의 가시는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할 정도로 방해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눈이 나았지만 여전히 시력이 좀 저하로 너무 이게 힘들다. 그래서 아마 안질이라든지 이 눈 쪽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자, 그죠? 이게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거기 보게 되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을 일컬어서 간질이다, 간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귀신 걸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요? 갑자기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간질이 일어났어요. 간질. 그것을 해서 한 두 가지로 눈병이나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 질병이 계속 뭐냐면 너무도 자기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번? 하나님 앞에 3번. 이 3번의 의미는 3번 기도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죠? 갔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또 예수님이 좀 책망하셨는데 또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네. 또 오니까 자고 있네.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사탄의 사들 좀 걷어가 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귀신 걸린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 알겠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귀신 걸린 줄 알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냥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낫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 제가 아파서는 되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번 2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기도하는데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크고 강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의 은혜가 내게 이제 충분해. 내게 베푼 그 은혜, 그 능력, 그거 충분해. 뭐 더 구하지 말아라. 너가 이것마저 만약에 내가 걷어가게 되면 너는 교만해서 나일을 하지 못해.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 거야. 허락을 한 거야.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욥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탄 쩔쩔맵니다. 하느님 앞에요.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질병을 내가 걷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약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너에게 능력을 줌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임을 너가 깨닫게 될 거야. 때려보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나의 능력이야. 네가 이 질병이 나았다고 너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가 이 육체에 가시가 있으므로 겸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중에 보게 되면 아픈 분들이 많아요. 폐병 걸렸다가 죽을 뻔하다 주님께 살려서 주님 만난 사람. 성도가 7만 명이 넘는데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 뭐라고 해요? 신장 투석이라고 뭐예요? 피 계속 갈아주는 거. 그걸 하면서 목회를 한 분도 있고. 옥화나 목사님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놀라운 거는 그 자신도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고 호흡도 안 좋고 늘 이렇게 아프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정말 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냥 딱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종들이거든요. 죄종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죄종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면 되게 약해요. 그런 분들은 남욕도 안 해요. 그냥 목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바보처럼 누가 뭐 하면 바보처럼 말도 못하고. 사실 진짜 종들은 그래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냥 아파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동일한 대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바울과 같은 병을 짊어진 주영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남보다 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보다 좀 연약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우린 뭔가 이 일이 좀 안 되고 그럴 때 남과 좀 비교하게 돼요. 내가 좀 남과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까먹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요. 이거 육체같이 걷어가여 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나는 무조건 성공을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왜 나는 저 사람도 뒤처지나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겐 저 달란트를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자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면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만족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구나,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재산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재능이나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 세 달란트, 10달란트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찬송가 300장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저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찬양으로, 말씀으로도 하시게 하냐면 찬양으로 제 깊은 내면 속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주셔요. 근데 이 새 찬송가 300장을 저게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 오늘 주일날 말씀을 딴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나 자신의 연약함,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말은 어눌하지만 모세처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익혀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불평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콜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해도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죠? 10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궁핍과 가난도 경험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핍박과 위협과 죽음의 위협에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약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붙들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감옥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더니 감옥이 열립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감옥에 가두시면 어떡해요? 일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병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군핍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공급해 주셔야죠. 이렇게 불평했으면 주님이 역사 안 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 군핍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이 산소도 호흡도 태로 끌어들일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교 성도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높이셔서 악한 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정말 힘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주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쓰시면 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그런데 중요한 건 간절히 이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기도하든 집중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이거 응답해 줄게 라는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럼 잘 아시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해요. 이렇게 돼요.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를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그의 정말 지극정성 사랑으로 이 손바닥에 써가면서 이 혀를 만져보게 하면서 몸을 만져보게 하면서 언어를 배우죠. 언어를 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난 그 성적을 얻게 되고, 그죠? 여러분 아마 책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 소경 귓머리고 벙어리지만 나중에 뭐 말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할 것 없고요. 사회운동가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이 역경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천편 9,000편 이상의 찬송을 작사했던 유명한 아이잭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병약자였습니다. 16세기 유명한 칼빈 신학자도 그를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병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약한 가운데 뭐냐면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잔 밀턴은 소경이었을 때 그 연약한 가운데 이 신라곤을 썼어요. 신라곤은 보면 이 창세기를 배경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쭉 이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유명한 이 기독교에 남는 이 대서사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잔 버년 목사님은 옥중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이것을 남겨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이 대작을 만들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다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팔다리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크리스찬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 힘들어한 분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약한 모습을 오픈하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담 가운데 신령 가운데 오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론 상담도 심리 상담가도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오픈하세요. 주님은 어떤 의사보다 어떤 상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상담을 통해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주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연약감 하나님 그대로 아래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의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환경과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주님을 붙드느냐 주님을 붙들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교제인 선교사님들이 뭘 붙잡는지 아세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차사님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그분이 상이 제일 커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짧아요. 많이 살면 뭐 100살. 남들이 주변에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가족에게도. 그래서 하루하루는 값지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불평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생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하시고 오히려 주변에서 그걸 요구를 할 때 나 이렇게 약하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릴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 달란트,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수록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구와 이 우주와 모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 우주 너머에 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또 나에게 생겨난 모든 일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또 불평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보다도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버지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아버지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더 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때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호흡과 하루의 그 생명, 주신 생명 그 삶을 그 자체를 감사하며 아름답게 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수록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함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슬픔과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여 아픈 부분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고 있는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또한 아버지 이 문제 아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과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 또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뚜기같이 주의 보혈로 날마다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또한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한국마라다 교회의 모든 성도를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혜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